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과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경의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네요.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식민지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고 나자 그 아들 셋에게 이 그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지역을 관할하는 왕, 이렇게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어떤 정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총독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죠. 근데 빌라도가 보면은 예수님 계실 때 항상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른 곳에 있었죠.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그 명절이 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그곳에 혹시 이런 뭐 민중 봉기라도 일어날까봐 이제 걱정이 되어서 임시 거처에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재판 가운데서 한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빌라도는 희생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 빌라도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뭐 박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뭐 왕들의 박해가 더 심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정이 거칠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지역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런 밀란이나 폭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가담하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무엇인지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치어져서 죽은 사람이 18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물었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없기 때문에 제 상상이지만 예수님,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무슨 죄가 있어서 빌라도의 칼에 쓰러졌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근데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다 나가시다 보고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시는 그 사건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땅만 버리느냐? 그렇죠.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다 그런 그 양분을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이런 뭐 과실수들은 유실수들은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어떤 사람은 회개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회개의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회개하기 위해서의 준비 과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회개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용서하시는 분이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재미있게도 이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시는 말씀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말씀이겠죠. 같은 뜻의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되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해 주시는 분,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회개를 이루게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계셔야 우리의 회개가 결국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가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그 전 과정 가운데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정 제공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기한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단 어떤 기간을 정하셨죠. 1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부자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1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를 지옥 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거나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기한 동안에 우리가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것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신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